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의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제까지는 외부에서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의 조공을 바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가나안 내에 있는 나라를 통하여 침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야빈 왕은 자기 나라를 다시 자기 땅을 찾게 된 거죠. 다시 찾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빼앗긴 그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드보라의 전쟁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고 했습니다. 애굽 토트모스 3대째에 철병거가 1050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강이 애굽인데 애굽의 철병거가 1050대 정도 있었는데 이 하솔, 이 땅에는 지금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강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냐 하면 20년 동안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은 또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 가나안 문명에 물들고 눈 돌리고 마음이 다 뺏겨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랍비도세 아내 여자 선지자. 그런데 그 당시 문화는 여자는 사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숫자의 여사는 계수가 되지도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6절에 봅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였다. 드보라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다 타락했다. 다 떠났다. 하나님을 다 떠났다. 그런데 떠나지 않은 사람이 또 있다. 그를 찾아라. 그가 누구냐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다. 그가 지금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데 그를 찾아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통하여 드보라가 받은 거예요. 내 할 일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즉 하나님의 할 일은 뭐냐면 야빈의 군대 장관과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할 거다라는 것을 드보라야 바락에게 전달해 줘라. 사사드립니다. 다볼산은 갈릴리 바다 쪽에 16km 떨어진 높은 산이고요. 기손강은 다볼산 부근 지역의 지중해 흐르는 강인데 길이가 약 40km 정도인 길인데 가끔 물이 넘쳐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이곳에서 네가 할 일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으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불론 자손과 납달리 자손은 어떤 자손이었냐면 우리 5장 18절 같이 볼게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고 누굴 위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스불론 지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찾아가서 10,000명을 모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실 일은 이제 뭐냐 하면 나는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들과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 내게 이르게 하고 내게 붙일 거다라고 드보라야 전달해 줘라. 바락을 불러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8절에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같이 가야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9절에 뭐라 하냐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전쟁의 승리를 인하여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이 얘기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병거가 900승이나 있는 강력한 나라와 전쟁을 이기게 하면 전쟁의 영광을 하나님이 너에게 돌리게 할 텐데 내가 가게 되면 이 전쟁의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묻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냐? 그래도 네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영광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누굴 죽여야 되냐면 적장을 죽여야 되거든요. 적장을 죽이고 발로 밟아야 되잖아요. 머리를 항상 여호수아 때 그랬잖아요. 그래야 영광을 드러날 텐데 괜찮겠냐 너? 바락이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바락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을 끝까지 섬기고 싶습니다가 바락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은 당신 드보라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얻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쓰시는 것만 해도 이미 나는 큰 영광입니다가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며 전쟁터에 함께 가기를 구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당시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바락은 모두가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이 바락이 지금 누구를 높이냐 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드보라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드보라를 높이고 섬기고 영광을 차지하지 아니하는 바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드보라에게 순종하여 드보라 세워주려는 것이 지금 바락의 의미입니다. 여자가 지도자 되는 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당신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참 놀라운 바락의 믿음입니다. 그 말 앞에 드보라는 나도 같이 간다.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갑니다.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더라.
바락의 믿음입니다. 사사 드보라를 부르신 하나님은 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언약을 지키고 있던 바락을 부르십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과 생각과 마음에 빼앗기고 믿음의 경계선을 넘나들 때에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언약을 붙잡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여기에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는 바로 드보라인데 믿음장에는 드보라보다 하나님은 바락을 기록해 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바락의 마음이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여자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는 바락은 자기가 앞설 수가 없었어요. 드보라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그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영광을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바락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바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을 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드보라 전쟁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드보라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바락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또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